907쪽입니다.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구약시대 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스라엘 세 왕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에 사울왕 시대에 참 백성들이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였고 왕은 사울인데 백성들이 다윗에게 모여요. 그러니까 사울왕 시대에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한 겁니다. 일이 잘못 이끈 거죠. 그러면 다윗왕 시대는 어땠을까? 다윗왕 시대도 편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하면 이 양뿔 뿔광 나팔 지금도 부르는데 잘 불더라고. 뿌 부르면 농사짓다 말고 싸우러 나가야 돼.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백성들이 편치가 않았어요. 다윗왕 자체는 성군이었는데 삶 자체는 편치 않았다. 그래서 다윗왕의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인데 너 하지마.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허락할게. 다윗왕 시대에도 백성들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단에서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각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에요. 최남단이 부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모두 내가 수고한 거를 내가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복입니다. 맞습니까? 회사 망하면 퇴직금도 없죠. 농사 잘 졌는데 한 번은 봉화에 갔는데 봉화 영양 그쪽으로는 고랭지 채소, 고랭지 수박을 합니다. 비싸죠. 부동산 수박은 뭐 한 덩이에 한 20만 원, 30만 원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박을 안 맞아야 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하늘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지. 90%는 하나님이 하늘이 짓고 사람이 10% 짓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교회도 4급 공무원으로 법무부에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신 분이 돈이 많으신 분, 영천에 땅을 많이 사갖고 자도 밭을 사갖고 하는데 4월달에 5월달에 꽃이 폈는데 냉해를 입었어요. 그럼 농사 끝난 거죠. 얼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수박이 다 익었는데 우박도 굵은 구슬 같은 우박이 하고 구멍을 다 내버렸어요. 조금 짓는다 하면 1억이에요. 1년 농사 수박 지으면 1억, 2억 가요. 2억 아니면 하늘이 져줘야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사는 시대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렇게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각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내가 농사 지은 거 내가 먹고 싸움 없이 가장 편안했던 행복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시편의 주제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 주셨습니다. 유결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인간을 축복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하신 일이 뭐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뭐가 복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뭘까요? 시편 1편의 주제는 복되어라. 원문에는 복되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되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고다. 정말 형통,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라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게 말씀에 인생 사는 거 다 힘들어요. 애들도 피곤하다 해요.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도 피곤하다 하죠. 그럼 노인들은 안 피곤해? 사는 게 피곤하죠. 저희 장모님 올해 97세인데요. 아침 점심은 집사람이 해줘. 저녁은 천이 가서 해드리고. 해놔도 옆에 없으면 안 잡숴. 참 사는 게 좀 피곤하죠. 거기다 또 쌍둥이 손자까지 봐줘야 되죠. 교회 일 해야 되죠. 피곤해요. 뭐가 복일까요? 뭐가 복일까요? 오래전에 SK에서 신문에 광고를 했는데 양가 목자를 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아프리카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목회를 한 분인데 농학 박사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양을 키우고 자기 돈으로 양을 키워봤고 많이 양을 키우는데 건기가 되면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는 풀이 땅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양은 풀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목자가 할 일은 양을 그 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건기 때 땅속으로 숨어버린 그 풀을 목자는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찾아내 주잖아요. 발로 팔. 그럼 딱 짚으면 양들이 다 와서 또 막 팔집어 뜯어 먹어요. 그런데 SK에서 선전한 건 뭐냐면 그때 건기 때 풀이 땅속으로 뿌리를 몇 미터까지 내릴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무려 300m까지 내려갔어요. 풀이. 그거를 스칼페어 놓지 못한 게 누구도 후회가 되는데 지상의 조건이 가혹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 어려워지면 알아봐요. 그리고 영적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참 경건한 분이냐, 영성적으로 훌륭한 분이냐, 육신적인 사람이냐 어려워보면 알아요. 어려워지면 지상의 조건이 가혹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가 복일까요? 시편 144편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 훌륭한 다윗의 시죠. 그렇죠? 그런데 15절 다시 씁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되니. 시편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럼 시편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되게 살아야 돼요. 봐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잖아. 하나님 믿으니까. 그것이 꼭 잘 돼서가 아니라 너 그런 데서 어떻게 웃을 수 있어? 웃음이 나오냐?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엎어져 있는데 그리스도는 일어나. 다 잘 돼서 웃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 거겠죠. 시편의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복인데 시편 1편에서 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 144편에서 다윗은 복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녀들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육신의 자녀들을 두고 있죠. 막 또 뭐 손자, 증손자까지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다윗이 다시 복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목이 뭐냐면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아야 돼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모두 박수치고 좋아하죠. 그런데 인간 노릇하려면 멀었죠. 그렇죠? 조금 컸어요. 그런데 글을 못 써. 말도 못해. 그런데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쓰임받는 다윗은 왜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암논이 아들들 중 한 명,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암논을 죽인다. 그리고 후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에게 반역을 해서 존귀한 왕이 금면류관을 덮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그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감난산이에요. 그리고 요르단으로 피해 가는데 감난산길을 그 존귀한 왕이 늙어서 노년에 생각을 해보세요. 백발 노인이 무슨 이런 복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의 반역을 일으켜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간다고요.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줘야 돼요. 아들, 딸들이 경건하게 잘 자라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눈물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에서가 햇 여인들, 가나안 원주민을 아내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방인 며느리를 본 택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하냐면 햇 여인들로 인하여 내 생명을 싫어하노라. 쉽게 말하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근데 더 데려와. 이게 리브가였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다윗이 느낀 건 뭐냐면 참 잘 자라줘야 되겠다.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근데 누구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다시 정의한 복은 뭐냐면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인데 누구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아들들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딸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나무는 자라가줘야 되는 건데 왜 나무들로 비유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아들들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탈무드에 보면 아들들은 남자들은 기질상 태어날 때부터 어린 기질을 갖고 태어났대. 그래서 아들 둘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은 나는 아들 셋 키운다고 해요. 남편까지 앞에서. 맞는 말이. 그 늙어도 그렇더라. 늙어도. 자기가 하면 되는 걸 또 당신은 손 없어? 그러니까 기질상 남자들이 어려. 기질상. 그럼 남자들은 자라가줘야 되는데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메타세콰이어 여기도 금호산 입구에 메타세콰이어 있죠. 그 메타세콰이어는 1년에 1m씩 자란다고 해서 메타세콰이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안 자라요. 지금은 지방마다 메타세콰이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남원 갔는데 곡성 그 섬진강에서 식사할 때 이 곡성에 사진을 봤던 데가 여기구나. 정말 멋진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더라.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메타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2600년 된 메타세콰이어예요. 몇 년 됐다고요? 2600년 된 메타세콰이어. 그 메타세콰이어 정말 멋있잖아요. 가을에 낙엽지만 더 멋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 83m인데 높이가 83m인데 밑둥지름이 31m라고요. 밑둥지름이 31m라고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 나무가 병충해를 얼마나 입었냐.
벼락을 몇 번 맞았냐. 이것도 다 측정이 가능해요. 벼락만 80번을 맞았대요. 남자들 우리 아들들을 나무에 비유했다면 벼락도 많이 맞으면서 할 거예요. 직장에서도 혼나고 부모한테도 혼나고 마누라한테도 혼나고 애들 달려들고 그거 다 안고 살아가는 거죠. 어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국립공원 입구에 안내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무는 따라해보세요. 나무는 끝없이 자란다. 2600년 된 그 메타세콰이어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말씀 보면 그거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라.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어제 금정교회 헌당식 갔는데 박주영 말씀하셨는데 연세 드셔서 이제 발음도 잘 못 알아듣는데 너무 영이 맑아. 너무 영이 맑아. 너무 존경스러워. 저희 교회 태임 장로님도 그러죠. 지팡이 짚고 겨우 이렇게 젠 걸음으로 걸으시는데 영이 너무 맑아. 그래서 그 선주들도 좋아하고 성도들도 좋아하고 베풀고 난 있는 게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도 난 있는 게 시간하고 돈밖에 없어. 그러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우리 큰 며느리 고생한다. 명절 때면 50만 원씩 줘요. 세뱃돈하고. 며느리가 너무 잘하지만 힘이 나잖아요. 섬겨야 좋다예요. 연세 드실수록 섬겨야 좋다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그렇게 자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성장 단계를 4개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아들들은, 그 다음에 우리의 청년들은, 우리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이거는 갓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럼 조금 자라면 이제 자녀들이 되죠. 자녀들을 좀 크면 이제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요. 그럼 조금 더 크면 어느 단계? 청년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내 영적인 단계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청년 단계는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이 청년 단계는 이거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년도 못 돼서 아이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대로 신앙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나 행복한 거 경험도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청년 단계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맞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모임에 날 때마다 이제 선물을 이렇게 받는데 저희가 개척 초기에 받은 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과 옆에 그림이 장독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희 잘 살아요. 다 채워주셨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적용해보는 거예요.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그럼 아비 단계는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거든요. 아비 단계. 아비들아.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다 아비들과 같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길 바라는 건데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맞는데 주님도 그렇게 하실까? 주님이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 뱀 껍질 벗듯 이불에서 쏙 빠져나가면 끝이죠. 아무것도 안 하죠. 설거지 무슨 설거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런데 결혼해서 애 낳고 나니까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잘해요.
애를 낳고 나니까 저 딸들이 있는데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니까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지. 이렇게 키웠겠지. 그걸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기까지 가는 게 아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은 오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쓸모가 있습니다. 그럼 딸들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딸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뜰과 같으며 딸들은 연단이 돼야 돼요. 연단이 돼야 돼요. 다듬은 모퉁이 뜰과 같아요. 우리의 아들들은 자라가줘야 되고요.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남원교회 가는데 장로 두 분, 또 집사들을 세우더라고요.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집사를 세우는데도 아내를 보라 했다. 장로를 세우는데도 아내를 봐야 된다. 어떤 면에서 아내들이 더 중요하다. 아내 역할이 더 중요해요. 형제가 조금 부족해도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성문에 앉히며, 그런데 그 시대에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요. 문안 인사 받고. 제가 어렸을 때 뭔 얘기를 들었냐면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 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 그런데요, 저놈의 자식 맨날 저래. 부모가 자식을 저놈의 자식 하는데 주인이 자기 개를 이뻐해야 남들도 기뻐하지. 주인이 자기 개를 맨날 걷어차. 그럼 남들은 어떨까요? 더 걷어차지. 맞죠? 그러니까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 잘한다. 칭찬하셔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칭찬하세요. 일꾼들 칭찬하시고. 특별히 아내 역할이 더 중요해요. 아내들은 왜 다듬은 모퉁이 똘과 같으며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순서 존귀함으로 보면 남자 여자 신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돕는 배필로 만드셨죠? 한번 교육 가는데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자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성도님들 반대를 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이 잘 씁니다. 그럼 이게 남자래요. 이게 여자래요. 남자 잘난 것 같죠? 니 잘났다 빼주면 이거 코 빼는 거예요. 남자들 별거 아니에요. 혼자 잘해보라고. 일주일에 집 비워봐요. 힘들죠? 남자 뭐 잘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못해요. 좀 죄송하지만 여자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풀이 죽어 지나고 열정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남편들도요. 아내가 일으키기 시작하면 일어나요. 일어난다고요. 아내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듬어져야 돼요. 연단돼야 돼요. 그런데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받은 저주가 뭐냐면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겪고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옛날 공동 번역에 사모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모가요, 아내들이 된장 보글보글 찢어놓고 남편이 이제나 퇴근하시려나 저제나 퇴근하시려나 하고 남편 기다리는 사모가 아닙니다. 그 사모가 아니고 남편을 주장하려는 욕구, 뜻이. 남자는 머리죠. 그럼 아내는 뭐예요? 목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근데 그 속에 자기 기준대로 남편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결국 자기 기준인 거예요. 아이들을 다루는데도 그래요. 수능시험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에 대구 수성구는 굉장한 동네예요. 강남보다 성적이 더 높아요. 저희 교회 명문고등학교 영어교사가 있는데 서울대 몇 명씩 보냈냐고 물어봤어요. 요즘 그렇게 안 묻는데요. 그럼 어떻게 물어? 의대 몇 명 보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몇 명 보내냐 그랬더니 50명씩 보내요. 의대를 50명씩 보낸다. 그런 수성구에서 전국 모의고사 1등한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시 읽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똑바로 시험지 똑바로 보라고 했지. 틀린 것도 실력이야. 내가 똑바로 보라 했지. 내가 틀린 말 했어? 근데 너 왜 울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애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잘못될 때도 있어요. 철이 없어서. 그런데 부모는 부모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기준. 그리고 주장하려는 욕구. 어머니로서 내 자녀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런 욕구. 남편도 이래줬으면 좋겠다는 욕구. 남편을 하나님이 받으신 그 모습으로 못 받아. 물론 건전한 비판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도가 넘어쳐서 남편이 실망할 만큼, 좌절할 만큼, 낙심할 만큼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요, 비판에서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판에서 사람을 세우는 경우는 없다. 격려해라. 격려해라.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훨씬 좋아요. 비판하면요, 좋은 말도 바르게 안 받아요. 엄마는 잘했나? 엄마는 꼭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엄마? 아빠는? 아빠는 텔레비전 보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죠? 여인들은 다듬어져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큰 궁궐에 보면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 있죠? 주춧돌. 주춧돌 규모를 보면 그 건물의 규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의 무게중심을 떠받치는 게 주춧돌입니다. 가정을 떠받치는 것도 여인들이고 아내들이고 어머니들이에요. 교회라는, 가정이라는 무게, 교회라는 무게,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게 그걸 떠받치고 있는 여인들이 잘해야 돼요. 저는 여인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참 방탕하게 사셨어요. 어머니가 47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형들 학교 가고, 저는 미취학 아동이니까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보따리를 들고 멀리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눈치가 있잖아요. 그 뒤따라가면 어머니가 울어라. 그 울면서 돌아오시면서 이놈 자식 너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서 육남매가 다 사는 거예요. 육남매가 다 구원받았어요. 어머니도 믿고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있을까요? 여인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인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죄송하죠. 그래서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다윗이 깨달은 법은 뭐냐?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같이 자라야 되고 우리의 딸들은 궁중의 시경대로 잘 다듬은 모퉁이돌로 자라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행복은 뭐냐면 다양한 은사 활용과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곳간은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 곳간이죠. 교회의 은사가 많을수록 축복입니다. 먹을 게 보리밥밖에 없어요. 힘들잖아요. 양식이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잘 활용이 되어지는 게 그게 교회의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은사 활용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남들이 힘들어해. 그럼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거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좋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이 된다. 그럼 미숙해서 그래요. 그건 교회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잘 성숙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양과 목자 저자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목장을 크게 하신 분인데 농악박사인데 그분이 시편 23편을 목자로서 시편 23편을 풀어내기는 그건데 또 다른 책도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양은 잘 싸운다. 성도들 안 싸워야 되잖아요. 성도들 잘 싸워. 주먹질을 안 해도 참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가 안 될 때 참 많죠. 근데 어떤 때 싸우냐? 어떤 양이 싸우냐? 양이 순한 것 같은데 안 순해요. 늙은 양들이 안 순하다고. 특별히 늙은 암양들이 안 순하다고. 우리나라에도 양 키우는 데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대관령에 있어요. 대관령 목장에 양 키우는 데 있는데 거기 이제 뭐 1,000원어치 풀 사면 이렇게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양들 보면서. 그런데 조심하세요. 양 그렇게 순하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그런다. 들이받는데요. 늙은 암양들이 더 이상 새끼를 낳지 못할 정도 되면 서로 어른 노릇하려고 여기서 전속력으로 돌아서 빡 부딪힌대요. 그럼 새끼 된 양이 낙태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새끼 양들은 너무 무서워서 양 울 밖으로 막 도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이 전도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한국의 건축학자가 벌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양봉을 몇 통 들고 아프리카를 갔대요. 아프리카는 사계절 꽃이 피잖아요. 겨울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국은 가을에 이 벌들이 이제 마지막 쌀이 있고 이런 작꿀들을 모아와서 겨울 내내 양식으로 삼으려고 갖다 놓은 거를 그것마저도 따서 사람이 먹지요. 그리고 벌한테는 설탕을 줘요. 좀 잔인하죠. 그런데 이런 벌이 아프리카 가면 어떻게 할까 하고 양봉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보았는데 사계절 꽃이 펴 있으니까 꿀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철철 흘러 넘쳐. 그러니까 벌들이 뭐 할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래요. 꿀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있어야 돼. 아기가 있어야 돼. 출생하는 일이 있어야 돼. 계속 교회에 복음 전해서 영혼이 있어야 돼. 그러면 돌보내냐고.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 큰딸이 둘째 딸은 먼저 있고 큰딸이 저희 옆단지에 사는데 쌍둥이는 안 왔는데 옛날에는 우리 애들 낳으면 우리가 다 키웠잖아요. 부모님 안 키워줬잖아요. 요즘은 지 새끼를 지금 못 키워. 쌍둥이 낳는데 6명이 달라붙었어요. 참 그래도 힘들어해. 돌아가면서 사돈하고 돌아가면서 봐주고 막 하는 그래도 힘들어요. 영혼 낳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 나와요. 참 기쁘죠. 근데 한 사람이 못 키워요. 많이 달라붙어서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두 번째 행복은 이렇게 은사 활용과 전도하는 교회. 우리의 복판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천천과 만만으로 그렇게 번성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아니라 재생산하는 교회. 계속 낳고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입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수수는 무겁게 씌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우리의 수수는 인도자들을 말해요. 가장일 수도 있고 장로 집사들일 수도 있고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그분이 마음이 좀 태평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잠이 안 왔을 텐데 대통령 선거할 때 잠을 잘 잤대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 확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잠이 안 오더래요. 아이고
근데 내가 진짜 대통령이 됐다고? 그때부터 잠이 안 오더래.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봤더니 그 자리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 자리는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인도지가의 자리는 참 무거운 자리예요. 우리의 숫소라고 그랬잖아요. 숫소. 끌고 가야 돼. 인도자들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들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무거운 짐을 이끌고 가는데 건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가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인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요즘 정말 대통령이 기도가 돼요. 대통령 요거 안 먹었으면 좋겠어. 대통령 잘한다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그죠? 좀 잘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대통령을 위해서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지니라.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누군가 나를 욕하고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욕하면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 욕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한 시대에 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찰스 핀의 인생 장학문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무공, 무방, 무공, 무방.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누군가를 침노한 일이 없을진데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잘 있는 사람 내가 괜히 욕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무공. 누군가 공격 안 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방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하면 취해집니다. 하나님이 다 밝히세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변명할 필요 없어요. 변명하면 취해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없어야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정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자녀들은 잘 싸우지요. 부모 몰래 잘 싸운다고. 다 못 봐서 그렇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 짓는 곳에서 돌 깨는 소리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기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채석장에서 깨야 되는데 성전 짓는 그 예루살렘에서는 돌 깨는 소리나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고. 왜 그랬을까요?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서 조립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해체해서 갖다가 조립했으니까 돌 깰 이유가 없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서 가져왔으니까 돌 깨는 소리가 안 들렸고 연장 소리도 안 들렸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다듬어지려니까 돌 깨는 소리도 들리고 연장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바깥에서 구원받고 다 다듬어져서 성화돼갖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안에서 다듬어지고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려니까 돌 깨는 소리도 들리고 공닥공닥 소리도 들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다듬어져 갖고 있구나. 정상적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교회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분은 이슬로 비유를 하셨는데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이슬의 특징은 이래요.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죠. 그러니까 복은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은 밤에만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우리가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리고 맺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슬의 형성 조건이 있어요. 하늘의 보물인 이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했죠. 우리가 나아가 침노하는 일이나 막는 일이 없을진데. 이것과 연관된 말씀인데 이슬의 형성 조건은 따라해보세요. 적당한 온도. 여인들이 5, 6월에 한을 품으면 이슬이 내리죠. 뭐가 내려요? 서리가. 뭐가 내려야 복이라고요? 이슬이 내려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슬은 따뜻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 보면 성경에 보면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분과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적신 같고. 헐몬의 이슬이 그게 뭐냐면 헤르몬산 만년 여름에도 눈이 덮였어요. 만년설인 헤르몬산의 찬 공기가 예루살렘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면 이슬로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축복이 되려면 따뜻해야 돼요. 냉하면 안 돼요. 그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제 여동생들 셋 중에 둘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결혼했는데도 한소영님한테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한소영님 약 먹고 둘 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한소영님 진짜 아기 낳게 해주는 분입니까? 아들 낳게 해주고 딸 낳게 해주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체질을 바꿔줬어요. 두 여동생이 체질이 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여동생들에게 약을 먹고 체질을 따뜻하게 바꿔주니까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그게 둘씩 났어요. 교회가 애를 내면 교회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요. 따끈따끈해야 돼요. 냉하면 착상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인 인도자들이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셔서 따뜻한 교회 분위기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이슬의 형성 조건은 적당한 온도여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람이 불지 않아야 돼요. 태풍 부는 날 이슬 내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태풍 내리는 날 절대로 이슬 없습니다. 태풍 부는 날 내린 것도 날려버리죠. 마르게 하죠. 그렇죠? 바람 잘 날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것처럼 이 바람이 태풍이 안 불어야 돼요. 교회는 정말 성령의 바람만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미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행복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그 행복이 뭐냐?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는 건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더 크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훈련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님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딸들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 먼저 자라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 딸도 자라가고 공동체도 자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도하셔서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고 다양한 은사가 잘 하는 내 남편 참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요 실제로 사람의 인간 욕구 아브라함 메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식욕 무슨 욕구인데 마지막에 인간의 욕구 중에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자기 성취 욕구. 인간이 행복하려면요 일이 있어야 돼요. 일. 그 자기 수준에 맞는 일. 돈 벌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도 일이 있어야 돼요. 보람 있어. 기도했는데 그분이 왔다고? 응답이 됐다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조화롭게 활용이 되고 전도하는 교회. 그게 행복한 교회다. 교회가 행복해 나도 행복하고. 세 번째는 규모 있고 화목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모쪼록 구미교회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나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일찍부터 복음을